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경책을 다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성경책 있으실 건데요. 성경책을 다 펴시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너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증거되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는 좀 따뜻한 분위기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 연구에 새로운 기초를 놓았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미국 장로교 소속의 신약학자인데요. 이분은 2016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40년 동안 직접 중동에 가세요. 살면서 거기서 또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아랍 문화권 기독교 자료를 번역하는 일과 또 그것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40년 동안 그곳 현지에 가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헌신과 이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져 왔던 어떤 복음서에 대한 어떤 오해와 왜곡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복음의 원래 의미를 복원해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성탄절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의 그날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한번 잘 살펴보는 이야기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 구절이 무엇이냐면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성탄절이다 그러면 성탄절 그 감사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연극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인 어떤 그 흐름은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각본을 짜고 각색을 할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추운 겨울날 밤에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착한 날이 마침 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어가지고 긴박한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 애를 낳을 수 있는 방을 구하기 위해서 여관 문을 두드려요. 근데 여관 주인이 나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관에는 방이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매몰차게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 너무 급하니까 다른 곳에도 막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 두드리는 것마다 다 문전박대라는 거야. 방이 없다라는 거죠. 방이 없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 긴박해지자 다시 여관으로 가서 정말 애원하는 거죠. 간절하게 애원해서 정말 방이 없다면 저기 있는 마구간이라도 가서 좀 우리가 거기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그 여관 주인이 뭐 마지 못한 듯이 거기라도 가세요. 이렇게 좀 그렇게 쫓아내서 그래서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런 매몰찬 그런 여관 주인을 우리 항상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불쌍하다. 너무나 추웠을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박대받고 문전박대를 받았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야. 가축들이 있는 그 바깥 추운 그런 헛간에서 그런 곳에서 그것도 가축들이 밥을 먹는 구 위에 그렇게 눕히셨다니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우리는 아무 시 없이 그냥 그렇게 다 받아들여 왔어요. 근데 사실 더 문제인 것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어린아이들 교육 자료도 보니까 거의 이런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성탄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좀 깊이 보지 않고 그냥 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만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 큰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성경적으로 맞는 부분인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의 그 이야기를 성경적이면서 또한 역사적이면서 문화적인 그래서 이 통합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날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펴시고 잘 따라오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있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이면서 굉장한 역사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온 발상인 거죠.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죠. 그 아구스도 황제였을 때이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번역에 총독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총독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리아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이렇게 그냥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구레뇨가 수리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로마 전역에 무슨 영이 내리냐면 호적 명령이 내린 거예요. 호적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다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 사람들도 자기 태어난 곳으로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이제는 자기가 태어났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같이 뭐 길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게 한 150, 70km 된다고 그러는데 그 길을 혼자 가는 것도 참 먼 길이지만 생각해보세요. 이제 임신한 마리아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빨리 갈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길은 사실 몇 달 며칠이 걸리는 그런 험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뭐 지금같이 뭐 동사무소에 가서 뭐 가가지고 호적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딱 하면 그게 바로 처리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을 하는 것만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그것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도 사실은 또 먼 시간이 걸리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여행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치는 그런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정말 그냥 그때 그 시대 상황이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어요. 말씀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다윗이 태어난 동네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곳이 또한 이곳이고 다윗의 가족들이 사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 마을 이름이고, 에브라다야라 할 때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얘기하지만 그 에브라다는 좀 더 그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그것을 에브라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다윗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 동네 이름의 별칭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예, 더 정확히 하면 다윗의 집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집 족속이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어디를 간 거냐면 그냥 자기가 태어난 그냥 고향을 간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동네라고 부르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다윗이라는 것은 굉장한 인물 아닙니까? 그 동네 이름을 다윗의 동네라고 부르는 그 베들레헴에 가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요셉 자체도 그 다윗의 왕족의 혈통인 거예요. 다윗의 혈통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이름을 딴 동네 이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조상들이 그 동네에서 너무나 정말 선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그 조상 이름을 따서 그 동네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그 마을에서 유명한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것은 이분이다 얘기하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 고향을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에게 저는 누구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누구시고요, 우리 어머님은 누구시고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그래 가가 뭐 경상도로 얘기하면 네가 그구나, 뭐 이게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좀 오늘 하룻밤 좀 묵을 수 있게 좀 방을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돼, 다른 데가, 이렇게 매몰차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매몰차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집에 환대하고 받아들여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동의 문화는요,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예요. 매몰차게 이렇게 박대하는 문화가 아니라.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의 족속인데, 다윗의 혈통이 왔고 다윗의 동네에 갔는데, 그럼 오히려 막 받아들였겠죠. 상황이 여건이 안 되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막 받아들이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임신한 마리아는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 유대 동네 베들레헴에서 여기서 가까운 곳에 친척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수태고지라고 그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거 수태고지라고 그러는데요.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전해주자 이제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 천사가 이런 얘기도 해줘요. 너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해 늙어서 아이를 배웠는데 벌써 6달이나 되었다,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알고 나서 마리아는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 한 동네에. 자, 그럼 엘리사벳도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거죠. 유대 근처에. 유대 산골의 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이 엘리사벳 살고 있는 유대 이 한 동네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는 거예요. 멀지 않은 거리를. 그러니까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환대를 받지 못하고 정말 문전박대를 받게 된다면 마국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까운 친척 엘리사벳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었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생각하듯이 정말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막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찾았던. 아이가 바로 나올 것 같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렇게 간다는 건 무리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헛간이라도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분명하게 좀 번역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냐면 거기에서 거하고 있을 그 시간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보냐면 the days라고 복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로 번역한 것이 원문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날들 동안 그 해산할 날들 찰 동안 그 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우리 뭔가 굉장한 지금 우리가 받아들였던 전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막 마리아가 와가지고 막 그냥 아기를 낳게 되는데 막 너무 급해가지고 애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헛간에 가가지고 그냥 그 아기를 낳았던 그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거예요.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정확하게 역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6절 말씀만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읽더라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날 와가지고 막 급하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도착해서 거기서 며칠을 지낸 거예요. 며칠 동안 있다가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 정도인지는 몰라도 분명 이들에게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지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무엇을 말해주냐면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정말 여관도 없고 방도 없어서 그냥 그 바깥 헛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될 정도였다면은 여러분 마구간이 아니라 엘리사벳으로 집을 갈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맞이해 준 어떤 한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국절, 성탄절 선곡을 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성탄절 얘기해 줄 때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적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간과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7절 말씀인데 본문 7절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구유에 누였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팩트는 뭐냐면 베들레헴에 정말 머물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관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방이 없었던 것이 빈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오니까 그 길이 이렇게 쉽게 금방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와가지고 선착선으로 모든 방들을 다 선점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늦게 도착해서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관이라는 말 우리는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여관이라는 말 잘 살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관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를 쓸까면 카탈리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여관이라고 오늘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숙박업소의 여관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카탈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그 단어를 한번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같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막, 이 주막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썼어요. 판독세이온이라는 거예요. 판독세이온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판독세이온이라는 판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 그 독세이온은 그럼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독세이온 주막이라는 건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는 곳, 즉 말하자면 지금 같은 숙박식, 영업 숙박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막이라는 거 번역된 것이. 자, 그렇다면 누가가 생각할 때에 지금 저 여관과 지금 누가복음 2장의 여관과 10장의 여관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가 생각할 때에 만약에 요셉이 가서 박대받았던 그 여관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숙박시설의 여관이었다면
저 단어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단어를 쓰면 돼요. 판덕세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는 이 여관은 이런 주막이 아니라, 그러니까 숙박시설 영업소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그냥 말씀만 보면 이 두 개만 비교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누가는요 자기의 복음서 안에서 한 번 더 이 여관이라고 번역한 저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절부터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뭐가 필요하다고요?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객실이라는 말을, 여관이라는 말을 똑같이 카탈위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원래 뜻은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 말로 표현해 본다면 게스트룸인 거예요. 오늘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떤 영업시설, 숙박업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한 집에, 근데 뭐 좀 평범한 그런 서민의 작은 집이 아니라 좀 큰 집이죠. 큰 다락방에 있는 그 집. 그러니까 이 집은 거기 객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큰 객실, 다락방 같은 그 객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글이 좀 번역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저기는 숙박시설 영업소가 아니라 한 집의 객실, 게스트룸,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한 말은 숙박시설, 방이 많은데 사람들이 있는데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집에 있는 게스트룸인데 거기도 방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럼 해결되는 또 문제가 뭐냐면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 7절을 보시면 처자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였습니까? 구유에 누였다라는 거예요. 이 구유는 뭡니까? 구유는 뭐예요? 뭐 말 밥그릇, 그 다음에 뭐 가축들이 먹는, 그러니까 동물들의 밥그릇이에요. 말구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말구유, 어떤 동물의 밥그릇은 집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지 않고 바깥 헛간에 있는 게 정상적인 상식, 우리의 서양적인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좀 이 주거 환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스트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구간이 어떻게 집에 있을까?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이게 당시에 좀 칼날을 넣어서 그 당시의 주거 형태, 그 집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뻥 뚫려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집이 지금 방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계단 있고 밑에 지금 가축들을 두는 축사가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이게 그 당시의 주거의 형태인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형태가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이제 좀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그림 하나 더 보시면 좀 더 크게 좀 3D로 좀 그 집의 구조를 보게 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민들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는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방 하나가 떠 있죠. 일반적으로 방이 2개가 있는데 방이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 딱 막아서.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객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스트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가족들이 큰 방, 가족이 함께 지내는 자기의 큰 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방 밑으로는 계단을 만들어서 그 밑에는 이제 가축들을, 축사를 같이 그 큰 방, 가족들이 가는 큰 방 같은 공간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 객실과 있는 단차가 있죠. 이렇게 높이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마구간이지만 축사이죠. 자기 가축들, 기르는 가축들을 여기 이렇게 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멀리는 다윗 시대까지 가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주거 형태이고요. 최근까지는 20세기 중반까지 팔레스타인의 이 집들은요, 이런 주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소박한 농촌 가정에는 이런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축사에서 낮에는 이제 양들을 이제 그 축사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방목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가축들은 그 사람들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호하고 이렇게 지냈던 공간이, 그래서 축사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해발 480m예요.
근데 베들레헴은 해발이 어떻게 되냐면 675m.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올라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산 등성이에 산마루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비탈길에 그 집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단차가 생기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차 때문에 가족이 쓰는 큰 방과 마구간이 함께 있을 수 있고 그 가족들이 쓰는 방과 그 다음에 축사가 있는 그 끝쯤에 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뭐 나무로 만든 말밥통, 밥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땅을 이렇게 좀 파가지고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유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사는 집 안에 구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 사람 서민들의 집에는 그 집집마다 다 구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냥 자기 집 짓고 그 다음에 축사 지으면 돼요. 동물하고 그냥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해서 자기 생활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서민들이 또 양을 기를 때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한두 마리 기르는 양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타산이 안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 양들을 다 모아서 목자를 고용해서 양을 키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축들은 그렇게 한 공간 안에서 요리도 하고 자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 자기 가축들을 길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팩트를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호적을 내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주막도 여관이라는 데도 많이 있었지만 그 주막이라 표현하는 그 집도 사람들이 다 찼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골집에 있는 게스트룸까지도 사람들이 다 찰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집도 손님을 받을 만한 빈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섰다는 걸 볼 때에,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도착하자만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해산아래 찾다는 것은 어느 한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종합해서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은 구유가 있는 공간, 게스트룸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집주인이 살고 있는 그 주거 공간까지, 그 주거 공간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냈고 마르코 요셉이 지냈고 예수님이 그날 그 공간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매몰찬 여관 주인이 있었던 것,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문전박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인 가족들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방조차도 게스트룸이 없어서 몰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주하는 그 공간조차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함께 해줬던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갑고 쓸쓸한 가축우리가 아니라 비록 초라하지만 따뜻하고 살가운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따뜻하고 살갑고 복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할 때 남자들은 다 밖에 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게스트룸에도 그 옆에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같이 도와주고 남자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주인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정말 그 기쁨, 그 감사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쁨의 소식은요, 그 마을, 초라한 동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을 공동체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했던 그런 따뜻한 그런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8절부터 보게 되면 그 지역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빨리 가서 전했다라는 것. 빨리 가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도 예수님이 바깥 차가운 헛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사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한 직업이에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힘든 3D 직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게 여겼던 직종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이렇게 평범하고 초라한 집이 아니라 권력자의 집, 그래서 뭐 집에 객실도 따로 둘 수 있고 헛간도 따로 둘 수 있는 그런 집에 태어나셨다든지, 아니면 막 돈 많은 부잣집의 객실에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 목자들이 이렇게 빨리 가서 찾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어디라고 지금 들어와? 운전박대 당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빨리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하신 건, 여러분 아무리 천한 목자를 할지라도 사람이잖아요. 그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추운 헛간에서 그렇게 막 아기를 낳고 있었다면, 여러분 아무리 목자라 할지라도 그걸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집이라도 빨리 가. 여기가 있으면 안 되면 우리 집이라도 가십시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게다가 목자들만이 그 예수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선물을 드립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정말 헛간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나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말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줬을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온 사람이 애기 낳았는데 거기 막 추운, 서슬퍼런 추운 곳에서 그냥 그렇게 놔뒀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서왔던 그런 이야기는 벌써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평범한 한 시골의 집에 구유해서 태어나신 것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도 예수님을 기꺼이 만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도 빨리 가서 정말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온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순간을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탄절에 정말 따뜻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그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탄절 밤 그러면, 성탄절 전 뭐 밤 그러면 막 매몰찬 막 여관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공간까지라 내어주는 정말 그런 집주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객실에 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것을 도왔고, 그리고 그 태어남이 동방 박사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전체에 그 탄생의 기쁨, 그 생명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밤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성탄절을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몰참이 아니라 따뜻함이 있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정말 예수님이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이 모셔드려지고 할 때, 정말 내가 내어드린 그 예수님의 그 공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은혜들을 누리고 정말 그 가정에 살갑게 믿음의 은혜 안에서 올바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목자들도 깨끗함을 받은, 존귀하지 않은 목자들도 존귀하게 여겨지는 밤, 지극히 소박한 아이들에게, 이들에게도 천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따뜻함이 있는 이것이 성탄절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서 가난하든 부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그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보내시는 정말 따뜻하고 살갑고 온화하고 그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